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청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임진규 목사님을 포함한 20명의 청년들이 지금 일본에서 귀한 선교를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일본 선교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일본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반주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본 선교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본의 영혼들이 선교팀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교 중에 힘 주시고 건강 주시며 다녀오는 길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일본 선교팀을 불러주시고 일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일본 선교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일본의 영혼들이 선교팀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접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하는 중에 힘 주시고 건강 주시며 다녀오는 길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과정,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축구 동아리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 다양한 동아리가 존재하는데 축구 동아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 축구 동아리의 이름은 포스FC라는 축구 동아리입니다. 제가 박용덕 형제의 소개로 포스FC에 입단을 하게 돼서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축구팀은 보통 우리 자체전으로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팀과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축구를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 실수해도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격려해 주고요. 혹시나 골을 못 넣었다 하더라도 괜찮아, 다음에 넣으면 되지 하면서 또 칭찬도 해주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초코파이도 하나 더 주면서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포카리 스웨트도 한 잔 더 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으쌰으쌰하는 축구 동아리가 바로 포스FC인데요. 저는 그 포스FC만 가면 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를 못해도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전도사님이니까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제 자존감을 계속해서 높여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토요일 오전 7시 축구하는 날, 그때가 가장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끼리 축구를 하면 이렇게 재밌는데 다른 팀과 경기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축구팀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다 남자들이 모였잖아요. 남자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막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죠. 그리고 피가 튀깁니다. 아주 그냥 축구를 할 때도 막 몸싸움도 하고 때로는 입에서 거친 말도 나오고 그렇게 축구를 하는데 우리 포스FC는 다릅니다. 아무리 다른 팀과 경기를 하더라도 매너를 지키는 팀이고요. 그리고 우리 팀이 또 못해도 괜찮다라며 격려해주는 팀입니다. 어느 날은 이제 다른 팀과 이렇게 막 축구를 하다가 그 원천 형제와 상대방의 어떤 사람이 경합을 하다가 원천 형제가 넘어졌는데 오랫동안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막 가서 보니까
원천 형제가 이거 오른손으로 자기 코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감싼 이 오른손에서 뭐가 흘렀을까요, 여러분? 피가 이렇게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괜찮니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다시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난 후에 걱정되는 마음에 원천 형제한테 가서 원천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막 코를 이렇게 만지면서 전우사님 너무 아파요. 코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코가 막 빨갛게 부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막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혹시 그렇게 코피가 날 정도로 세게 맞았는데 화는 안 났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천 형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화는 났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원청 형제의 말이 지금도 그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참으로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원천 형제가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표현해야 될 화라든지 내가 나타내야 될 거친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행동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혹시나 나의 행동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에는 디도의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르쳐줬던 인물이었나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행위를 강조하며 행동을 강조하며 정말 세세하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믿음을 강조했던 이 바울이, 믿음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했을까? 행동을 강조하게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그레데 지역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지역은 많은 이방인 사람들과 유대인들, 많은 종교 문화가 한데 뒤섞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지역에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교회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던, 이제야 막 믿기 시작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그레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지역에서 정말 많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레데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이야기를 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레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종교를 따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야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야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너네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이 그곳에서 지켜야 했었던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리고 보여줘야 될
올바른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예화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10년 가까이 어디서 살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삼다도 아시죠? 제주도에서 제가 참 오랜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학부생 때 보통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제주도 집에 내려갔는데, 제주도 집에 내려갔을 때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친구가 한 아르바이트 장소를 소개해 줬는데요, 그곳은 선과장이라는 곳입니다. 선과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과장 모르시죠? 네, 아마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이 선과장은 귤을 수확을 하고 그리고 귤을 포장하고 귤을 배달하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는 곳을 선과장이라고 합니다. 즉 저는 귤밭에서 좀 일을 했었거든요. 선과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모님들께서 이제 가위로 귤을 이렇게 따주시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플라스틱 컨테이너 상자 아시나요? 이만한 거. 거기다가 수확한 귤을 다 담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상자를 한 곳으로 옮겨서 그 안에 있는 귤을 다시 선별해서 그 귤을 포장하고, 포장한 것을 다시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그것을 배송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선과장에서 제가 했었는데, 이 일이 굉장히 고되해요, 여러분. 엄청 힘듭니다. 이 몇십 킬로나 되는 이 컨테이너 상자를 계속 날라야 되고 또 포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이 만만치 않아서 웬만한 제주도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과장 일인데, 제가 이 선과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한 아저씨와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러 선과장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이모님, 여기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물어보니까 몸이 아파서 잠깐 병원에 갔다가 이제 곧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는 중년의 신사 한 분이 쭉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친구분이신가 하고 해서 계속 자세히 봤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아저씨였더라고요. 제가 왜 그 아저씨를 못 알아봤냐면, 그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 막 수염이 덥수룩하시고 머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산발이셨거든요. 그런데 면도 하고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으시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아저씨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 제주도까지 오게 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제주도 가장 남쪽 끝인 서귀포에 와서 그 힘들다는 선과장의 일을 하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궁금해졌는데 감사하게도 그 아저씨께서 저에게 내가 어떻게 제주도까지 오게 됐는지에 자신의 짧은 인생을 쭉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래 그 아저씨께서는 서울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견 기업의 사장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도 잘하셔서 그 사업이 점점 이렇게 커져갔는데, 이렇게 커져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일할 사람 한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회를 다녔어야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어야 됐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던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찾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다녔던 교회의 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은 잘 진행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같이 일했던 그 그리스도인 그분이 사기를 쳐서 돈을 갖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말로는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저씨는 일을 정말 잘하셨고 사업에 대한 수완이 있으셔서 그 무너졌던 사업을 다시 일으키셔서 원상태로 회복을 시키셨어요. 회복을 시키셨는데 또 일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일할 사람을 찾게 됐죠. 이때 이 아저씨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한 번 정도는 속을 수 있지, 설마 두 번째까지 나를 속일 수 있을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저씨의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좀 더 크게 상해를 당하신 나머지 그 회사가 망하게 됐고요. 그 망한 회사로 인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더욱더 안타까웠던 점은 같이 살고 있던 사모님과 이혼까지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1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 이유가 그만큼 제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발 그 아저씨가 제가 신학생인 것을 모르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기를 바랬어요. 시간이 지나고 감사하게도 이제 그 성가장에서 일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돼서 그 성가장의 일을 그만두면서 그 아저씨와 헤어지게 됐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많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의 인생이, 그 아저씨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제 스스로도 참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사회 속에서 참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걸 얘기하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눈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가 바로 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안타까운 시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언어를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번에는 스크린에 나온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에 확 띈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요?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는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2절과 13절 읽어볼게요. 그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13절,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읽으셨을 때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토록 하고자 했던 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 14절에서 나온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 저는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랑을 기억할 때,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이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반응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합당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구원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오늘의 말씀을 마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